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놀라운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면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 미래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또 소중하게 생각할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에스겔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깨닫는 또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니엘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 우리 순서가 지금 에스겔,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별로 읽고 있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먼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기 600 BC 605년경에 첫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멸망할 때부터 다니엘은 이미 눈에 보고 있었고, 목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인생이 계속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평생을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에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때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어 이제 하늘나라로 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 가운데 이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은 항상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다라는 인물이죠. 특별히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부분에 보다 보면 너무나도 믿음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또 이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벨론 고관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이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 그 소명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의 소명을 바로 이곳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대국 사이에 자신이 어떻게 열방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다니엘을 통한 또 새 친구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반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게 되면 묵시적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니엘이 총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딱 절반을 잘라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 앞선 전반 부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줬다면 7장부터는요. 다니엘에게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적 환상이 있어요. 그 묵시적 환상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과 또 이 열방들을 인도해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환상의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다니엘의 그 의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죠. 자, 다른 민족들을 재판하고 또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려면 재판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재판관이고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원래부터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을 알릴 목적, 알릴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이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보게 되시면 선지자 설명미 시대 보시면 그래서 다니엘은 1차 포로 시기에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요. 포로 신분이었지만 총리까지도 올라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신분이 된 사람이 그 나라, 자신의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2인자가 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포로 신분이었지만 인정받고 총리까지도 올라간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아, 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을 알려주는 그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루 3번씩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이 너무나도 다니엘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심을 알려주는 사명,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사명,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인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명, 그런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막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간이요.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의 포로로 생활하는 그 기간, 타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605년에 끌려갔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총리가 됐죠. 그렇지만 고레스 3년까지, 약 BC 536년까지 이 타국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을 알려주는 그 사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총리가 됐지만 그냥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사실. 그들의 왕 가운데, 자신을 잡고 있는 왕 가운데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보시면 딱 몇 년이에요? 70년이잖아요. 거의 70년이에요. 이 70년이 다니엘이 포로로 생활한 기간하고 타국 생활 했던 그 기간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70년간 포로 생활이 바로 딱 다니엘 포로 생활한 기간하고 너무나도 딱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기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백발의 노년이 돼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모든 70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했고 많은 타국의 이 힘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내용 의미를 보시면 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이 다니엘의 이 기간 그리고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 이 전반기, 하반기 나눠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다니엘이 그것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반기, 하반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눠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기간을 다 통치하고 나아가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70년이라는 이 생활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다니엘이 딱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거치고 왔기 때문에 진짜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었고 드러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간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면 70년이 아니라 다니엘이 죽도록 포로 기간을 못했다면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기간을 아마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한 그 기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기간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 보시면 전반기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절대 통치 앞에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임을 알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다니엘 앞부분에 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무슨 일을 펼치게 됩니까? 아, 고기를 먹지 않고도 이 야채만을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 그런 모든 이제 일련의 이야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역사심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려면 이렇게 역사심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흥미진진한데 이제 7장부터 넘어가다 보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그런 진진한 그런 역사심이 아니라 이제 환상이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환상이 뭐예요? 유다 포로 공동체에 일어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 유다 포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이 기간이 끝나면 결국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단단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나라가 또 통치하게 되고 그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이 환상 가운데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으로만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이 환상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 최종적인 지금 아직 오진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게도 지금 오지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종말의 때가 되면 만군의 천군 천사들이 같이 한꺼번에 이 땅 가운데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제 묵시적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 열강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이 묵시적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결국은 그 끝날에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절대적인 그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구성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때는 특별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 꿈을 어떻게 꿉니까? 한 신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 은, 동, 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해석을 해라. 그 꿈이 뭐냐? 그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을 앞에서 절하라 라고 또 요구를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또 실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그 이렇게 외계인 그 개처럼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건만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가장 악독한 왕이었거든요. 이 다른 왕들보다도 이 가장 악독한 왕이 자신만이 가장 뛰어난 왕이고 자신이 가장 뛰어난 신처럼 위대한 왕임을 지금 드러내려고 했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뭐 벨사살 왕 뭐 이렇게 이제 왕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일련의 이제 사건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시대에 가장 핍박이 심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결국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절하는 사건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 변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무너뜨리려고 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러한 왕들이 우리 가운데 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사건들, 어려운 일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냥 단순히 죽어 있는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 사자우리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만방의 많은 왕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해몽하는 다니엘입니다. 자, 아까 이제 꿈을 꿨잖아요. 느부갓네살 꿈.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꿈의 해몽이 뭐예요? 아, 점점 다른 나라들이 와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이 바벨론 왕을,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또 그 다음 나라로 인하여서 무너뜨릴 것이다.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까지. 로마가 페르시아를 또 점령하고 그 로마 자체가 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왕국들의 이제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 영원한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왕국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든 이 통치하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몽을 듣고 그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7장부터 12장, 이제 하반 부분이에요. 이 하반 부분은 이 뭐예요? 아, 제국들의 흥망성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이 열강들에 대한 이 역사적인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이 묵시적 환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까지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신상을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신상이 이제 점점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계획해 놓으시고 계셨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환상 자체가 한 가지 환상인데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의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앞으로 종말의 때에 있을 환상의 의미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환상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에 대한 최후의 죽음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 환상은 앞으로 종말의 때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바다에 나온 짐승들이 뭘 의미하냐?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사탄이 최후로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 바사, 헬라에 대한 환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바벨론이 바사에게 무너지게 되고 바사가 그리스에게 무너지게 되고 이 그리스가 로마에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머나먼 이 역사적 이 사건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는 양을 뜻하고 헬라는 염소를 뜻하는데 양과 염소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염소가 이겨요. 헬라가 바사를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페르시아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후에 이 헬라도 이겼지만 염소도 이겼지만 이 헬라도 나중에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헬라 나라, 이 나중에 이 헬라 나라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게 되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수하에 오른팔, 왼팔
오른발, 오른다리 이 네 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의 장군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가 이제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포로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짧은 70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머나먼 기간까지도 있을,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도 있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특별히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AD 70년에 로마에 폼페이우스라는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막 불타고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 그 모든 그 부분들이 기반이 다시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때가 있었을 때 이것을 딱 환상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 지금 우리가 이제 포로 기간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바벨론 나라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황폐한 그것이 머나먼 미래,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의 상황에서도 아, 다른 나라 가운데 있어서 무너지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 기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나먼 미래 가운데 또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황폐화되는구나. 얼마나 슬픈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이 머나먼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신 건 뭐냐? 지금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물론 중간에 총리도 하고, 물론 높은 위치까지 갔지만, 이 포로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아, 이거 지금 막 아리송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과연 무너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 입장에서도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슬프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견고함 플러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 이것들이 같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에게 중간에 믿음을 흔들리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바벨론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막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 하면서 막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때로는 그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같은 메시지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것을 환상을 사실 말을 해봐야 제대로 깨우치도 못하고 그 가운데 다니엘만 알고 다니엘이 그 가운데 말씀을 알려줬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결국은 내 다니엘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도 그 가운데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운 이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다니엘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국 확정되고 영원하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신다. 지금 이게 어떤 시기냐면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이에요. 지금 밑에 보시면 선지자 설명 시대 보시면 2차 포로 시대 이 시대가 있죠. 이때에 에스겔이 등장하게 돼요.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거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 왕 바로 앞선 왕들이었어요. 이때 포로를 끌려갔을 때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누가 봐도 강대국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요. 이때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막 섬기는 그런 이제 줄을 잘못하는 전문 용어로 줄을 잘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 이 어떤 환상이냐? 그냥 단순히 에스겔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뜻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강건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강건하게 됐다라는 뜻인 거죠. 두 번째 뜻은 뭐냐?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강건함이 있긴 있지만 결국 아까 다니엘처럼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면서 강건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두 가지 뜻. 뭘 강건하게 하냐? 심판을 강건하게 하고 나중에 회복을 강건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은요, 처음에 심판의 환상이 딱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환상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로 생활 가운데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쓸데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아직은 완전히 당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3차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두 번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이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야.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환상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먼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상을 이제 여행하는 것이 이제
이 환상의 모습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쭉 둘러봅니다. 막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막 둘러봐요. 둘러보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무너져 있는 것이죠. 황폐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여행을 또 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곳곳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 보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금은보화, 보석, 그리고 어, 물들이 이 강물이 쭉 흐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건 이제 회복을 뜻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이 성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리 은혜가 있냐? 저는 이제 이 에스겔을 딱 떠올리게 되면요. 특별하게 진짜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성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우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는 모습으로 환상을 깨우쳤잖아요. 믿음을 깨부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헛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믿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 믿는 믿음을 보이지 않도록 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것을 깨부시고 환상으로 우리 가운데 깨부시고 말씀으로 깨부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스겔을 보면서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혹시나 여호와의 괴나 그죠? 우리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믿는 것을 통하여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라고 그렇게 믿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환상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의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재정이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자녀나 여러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읽으면서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치면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해야겠구나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에스겔의 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에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이 먼저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게 돼요. 지금 현재 에스겔이 포로 생활 5년째이고요. 현재 에스겔 나이가 30살이에요. 이 30살 때 2차 포로 귀환이 아니라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야킨 둘 다 이제 죽고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때 현재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아요. 완전히 황폐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소식이 들려와요. 곧 있으면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구나.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만방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이제 에스겔 가운데 딱 들려주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때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이스라엘에게 전할 두루마리 말씀을 막 먹고요.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또 에스겔이. 그래서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또 누워서 죄악을 너가 담당해라. 그래서 계속 누워있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고문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너 계속해서 누워있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하실까? 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하심이 결국 일어날 것이고 그 심판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게 만드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알려주게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에스겔이 다 감당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겔 스스로가 이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에스겔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스스로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긴 하겠지만 에스겔이 스스로 겪으면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북쪽을 향한 환상이에요. 음. 그래서 먼저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북쪽 성전에 딱 보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냐?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막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애곡하고 남자들은 성전 안에서 태양을 섬기는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팍 보여주게 된 거예요. 북쪽에 갔더니. 그게 환상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북쪽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파멸의 표시가 있는 거죠. 인침을 받게 돼요. 파멸의 표시가. 너희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이 생명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 에스겔이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몰라요.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선포는 하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환상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겪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과 말씀들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좀 겪으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겪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뭔가 그 고통스럽게 뭔가 경험하게끔 깨닫게끔 만드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동쪽에 대한 환상이에요. 북쪽을 그렇게 봤는데, 우상숭배하는 걸 봤는데, 이제 예루살렘 동쪽을 갔더니, 동쪽에는 누가 있냐? 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막 유혹합니다. 막 그 가운데 공격해요. 막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막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신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매춘부로 전락한 이스라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이방신과 매춘을 하게 되는 그 뜻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과 결혼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매춘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질렀지만 플러스 진짜 실질적으로도 이 매춘부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독수리와 사자에게 먹히는 모습. 이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어, 두 논이 뽑히고 두 손이 쇠고랑을 차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독수리와 사자에게 먹히는 모습으로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환상이 이제 보여주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위 공격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녹이 슬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마가 나옵니다. 가마에는 먹을 것을 담고 거기에 이제 음식을 조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녹이 슬어가지고 가마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제대로 된 그릇으로, 제대로 된 가마로 음식을 만들고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명령을 해요. 에스겔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참, 이 에스겔만큼 참 고난의 선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곡하지 못해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 슬픈 마음을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야, 내 아내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떠나간 게 내 아내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애통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을 여러분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제대로 조금 어, 마음에 품고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4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열강. 그 열방들이 누구냐? 바벨론, 또 두로 시돈, 또 애굽 이런 이제 열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들 모두가 결국 이스라엘과 같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조차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저기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프죠. 슬프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물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이 왜 하나님은 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가라는 그 마음 가운데 좀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건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심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조차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고 32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희망과 위로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아까 3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보여줬지만 이제 하반 32장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심판을 말했지만 결국은 회복이에요. 결국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뭔가 심판에 대한 또한 잘못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회복을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역할을 맡기거든요. 이 파수꾼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킬 것이다.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킬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저 머나먼 곳에서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죠? 머나먼 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또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파수꾼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됨을. 결국 여러분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언약이 회복됨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있어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멸망시킬 건데, 심판하실 건데. 그런데 그 헛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또한 나를 포함해서도 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끝났다. 저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염려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은요. 원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귀하고 아껴서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그 가운데 심판만 당하면 그 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당해서 끝나버릴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결국 너희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스겔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비록 제가 연약하고, 비록 제가 별볼일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제가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게 내가 정말 제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인의 마음이지만, 주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를 통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에스겔 말씀을 보면 그런 기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를 무너뜨리지 마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까지 생각해서 오직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복은요, 이전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엄청난 영광과 거대한 회복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회복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끝날이죠.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같이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그러한 이 환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환상을 우리가 깊이 깨우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샛길로 갔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고 또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정말 저 사람을 통하여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영광만이 드러나구나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말 집중하고 그걸 통하여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또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우리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